이 시간에는 우리 회복의 시작,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 사태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이는 예배를 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원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극명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참 중요한 신학적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생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중요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의 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문상에 의미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fully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을 풍성하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을 풍성하게 풍부하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면서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separation. 완전히 다른 날과 이 날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죽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뭐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는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죽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되 제7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분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되게 됨, 새롭게 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이제 야기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가? 썬데이,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는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이 아니라 신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신약 교회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즉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님의 날,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일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복과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여러분, 이 주일 성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심각한 질병의 상황 가운데,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이게 완전히 강제화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미국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이런 데는요, 완전히 강제적으로 예배에 모이지 못해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모였다가는 경찰이 출동을 하고 체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돕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게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문화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런 염려를 가지고 막 글들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뭐 그런 글들도 이제 쓰고 뭐 그랬는데, 실제로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물론 여기에 나온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좀 신앙이 이제 견고한 분들이고, 그런데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이제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은 뭐 이제 나오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되겠네, 조금만 이제 좀 피곤하고 좀 이렇게 뭐 아프다 싶고 하면은 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뭐 이렇게 이제 문화가 바뀌게 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가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평생 견지해야 할 중심은, 우리의 중심은 주일마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마다 전심을 다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배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회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상고했던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관건은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정말 이때에 철저하게 겸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모든 궁극적인 회복의 관건임을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역대기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었냐면 다윗과 그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요,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을 요약하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를 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과 맺은 언약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맺었던 언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일평생 동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막 그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전에 얼마나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은, 다윗은 근데 뭐 준비를 했을 뿐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아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는,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윗은 준비했고 이제 솔로몬이 성취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으신 성전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건이 제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전이 어떤 장소이죠? 하나님을, 맞아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그 자체를 사모했다기보다 성전을 내가 예쁘게 만들어야지,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거예요. 와,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을 삼고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배 받으시는 것,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가 정말 멋진,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구약적인 의미의 이 성전과 신약적인 의미의 성전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성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예배의 전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성전이 드려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묘사를 한번 드려볼게요. 원문상에 보면요, 이제 고대 문헌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시의 거의 2배나 되는 불로 임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냥 조그만 뭐 우리 교회 정도 덮는 그 정도의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 거의 여러분 그 끝까지 이렇게 임한 것을 보면 수원시의 2배나 되는 불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엄청난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진 겁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사장들이 두려워 떨면서 성전으로 진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맹렬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했는지 제사장들이 성전에 그냥 드나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에 진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 엄청난 영광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그냥 뭐 엎드립시다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영광 앞에, 어미하시는 엄청난 영광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엎드려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모두 다 그 엄청난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납죽 엎드려져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 선하십니다. 주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불을 보면 신약의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맞아요. 바로 지금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 불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의 관건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주중에도 참 위기 상황이니까 저희 동료 사역자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상한 마음이 되어서 엎드려져야 되는 이때에 싸운다는 거예요. 분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꾸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더 빨리 예배를 모여야 된다. 어떤 분들은 더 늦게 내 예배를 모여야 된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저것이 맞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분열하고 싸우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실전이 이렇다고요, 지금. 너무나 비성숙한 거예요. 좀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마음을 합쳐서 교회 리더들이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르더라도 여러분 3달, 4달씩 미루면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강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노심초사해서 결정을 했다면 마음을 모아야죠. 왜 싸웁니까? 제가 지난주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싸운다면 뭐할로 모입니까? 흩어지지요.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회복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제가 염려돼요.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싸우고 이런 식으로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고 있는데요 무슨 회복입니까?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만 싸우고 화해하고 일치하고 서로 좀 부족하더라도 손을 붙잡고 이것이 문제이다 저것이 문제이다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좀 집어치우고 제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이 닥쳤는데 교만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언제까지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겸손히 엎드립시다. 그냥 말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럴 때 여러분 침묵함으로 조심스럽게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할 수 있어 이겨내자 우리 화이팅하자 힘들지 화이팅하자 좀 그러면 어때요? 다 무너져 있는데 지금 다 울고 있는데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이렇게 모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눈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라도 정신을 차립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싸우고 분열하고 방목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떠나 스스로 낮추어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어떠함이 깨어지고 내 자기 주장 내 생각 좀 깨뜨리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엎드리길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 여러분, 겸비는 겸손이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 가지고 내 주장, 내 고집 계속 피우고 있다. 이게 옳다. 그만 좀 주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은 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혹 내 몸은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워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그냥 조금 넘어갈 수 있어요. 더 큰 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입니까? 뭐 예배 때 쓰이는 악기입니까? 화려한 무대 장치입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비상구도 오직 예배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누구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만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함으로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온 한국교회가 전심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자,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곳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중요하겠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특별히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할 때의 뉘앙스는요, 매우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느껴요. 영과 진리로 뭐 예배하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예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권유문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원문을 직역한 ESV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번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must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많이 다르죠. 느껴지는 게 다르죠. 강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인가?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옛날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는 이제 번역이 돼서 좀 많이 오해가 있었어요.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표현이 뭔가 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자아내서 뭔가 이렇게 신령하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진정을 다해서.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영과 진리는요,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Worship in spirit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예, 바로 참다운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의 예배론의 핵심도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켈빈은 언제나 예배를 시작할 때나 이 성찬을 집례할 때에 날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집례를 했다라고 그래요.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저도 자주자주 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뜨거운 임재를 간구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의미심장하게도 이 부흥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의 형식과 프로그램을 강조하다가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모든 항목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마쳐야 하는지 모두 짜여져 있다. 우리의 예배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처럼 묶어 놓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에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예배를 한번 바라보세요. 초대교회에 드려졌던 그 예배는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즉흥성이 있었고,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기대감과 기쁨으로 참여를 해서 막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막 폭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요, 쉬지 않고 막 폭발적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또 찬양을 하게 하시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죠. 막 베드로에게,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회중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부형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달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면서 막 복음을 능력 있게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기도가 시작되고 또 막 찬양이 시작되고 성령의 임재가 막 풍성했던 거예요.
물론 제가 당연히 무형식주의로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한 예배는 절대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칼빈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자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모일 때마다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절망하고 있고 그냥 힘 빠져서 모이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십시오. 나와서도요, 더 뜨겁게 찬양하시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하셨죠. Worship in truth인 겁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여기서 이제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2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알리데이아라는 단어가. 자, 이 단어의 용례를 연구를 해보면 진리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어떻게 쓰여졌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알레데이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진리는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또 어떻게 쓰였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진리로, 알레데이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알레데이아, 똑같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신뢰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아,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에 실패하겠네, 지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배에 나와가지고도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막 이렇게 감동 감화가 될 때가 있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때때로는 그냥 그런 거예요. 별 크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오늘 예배는 그냥 뭐 싱겁게 끝나버렸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오늘 예배는 다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그냥 돌아가고 다음 주 예배나 기대해 봐야 되겠다. 아무 기대도 없이 또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냉랭한 가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성패는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기쁘면 뭔가 약간 이렇게 뭐 찌릿한 감정이 있고 약간 눈물도 나고 하면 정말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았어, 뭐 그런 느낌이 없으면 오늘 예배에 뭐 실패했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더 좋고 내 상황이 더 나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더 깊은 진리, 더 핵심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세요. 코로나19가 닥쳤든지, 내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힘겨운 상황을 돌파해야 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때때로 이런 말씀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뜨겁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지, 유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큰 심판이라고 하는데 나는 유기하신 게 아닌가?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지? 이런 심정까지 들 때가 있어요.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어떻게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도 작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그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유하신 성품,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알고 믿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명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저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요 라고 말했지만 제 사랑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아이에 대한 제 사랑이 그 아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외동딸 캐리가 16살 때 암에 걸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캐리가 고통스러워하면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딸의 투병은 제게 절망적인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군요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제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딸이 암에 걸리기 전부터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십자가의 공로를 먼저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영원토록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예배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고,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이탈리아는 하루에 1,000명이 사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래요. 의료가 다 붕괴되었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분의 복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